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구약성경 812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정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뒷줄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공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드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 서에 하나님 아버지이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참으로 믿음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세상 살 동안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참으로 구원을 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뇌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실 이 내용이 좀 재미가 없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저 멀리 히말라야 산맥에 어느 깊은 동굴에서 한평생 동안 오로지 수도하고 기도하고 참 이렇게 닦아온 전념해온 아주 신령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수도사가 하나님께 하루 종일 깊은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떴더니 한 낯선 남자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 기도원 원장인데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인데 우리 기도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원은 원래 사람도 많이 모이고 참 기도 훈련을 쌓던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옛날처럼 다시 참 부흥시킬 수 있는지 비결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묵상하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왜 이 기도원이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그건 죄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이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다 참 기도하고 찬양하고 참 신앙훈련을 하는 그런 곳인데 누가 무슨 죄를 졌단 말입니까? 누가 뭐 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도적질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수도사가 머리를 탁 흔들더니 그런 죄가 아니라 무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무지의 죄. 잘 몰라서 죄를 지어서 이게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가운데 사람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그걸 몰라줘서 하나님이 참 섭섭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 알면 됩니다. 이래 말했더니 기도원 원장이 돌아가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이 있던 그 수도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우리들이 잘 몰라서 무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안 믿었답니다. 안 믿었는데 그런데 참 하루 이틀 지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천사가 와가지고 사람 모습으로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살펴보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몰랐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조심하기 시작했답니다. 말도 아주 조심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깍듯하게 대해주고, 그러고 난 뒤에는 기도할 때도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르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서로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깍듯하게 아끼고 이랬더니 참 분위기가 점점 바뀌더니, 그러더니 또 그때부터 냉랭한 분위기가 없어지고 다시금 활기가 붙기 시작하고 이랬더니 사람들이 마음하고 찾아오고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설마 이것이 2년 가고 3년 가고 그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뭐 참 정치가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참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무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내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만 바뀌면 세상은 다 괜찮아지는 겁니다. 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 망했다, 틀렸다, 탄식만 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있어도 우리 태평동교회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네? 참 그것뿐만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그마한 일에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달라져야 우리 세상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가 바뀌면 다 형통하게 다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나서서 남들이 아는 수고를 조금 내가 더 하면, 내가 좀 양보하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다 해결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이거는 누구 잘못이고 이건 누구 잘못이고 이건 누구 잘못이고 그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누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 제일 먼저 1절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 어디에 속한 부류의 사람이었지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페리스입니다.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룰러라고 해놨어요.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외식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위선하는 사람이고 교만하는 사람이고 이건 그렇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말고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리새인만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바로 믿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 중에서 누구들? 지도자들. 바리새인 전체 무리가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외식하여서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고 꾸중을 받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이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가 되는, 어디에 가더라도 문제는 뭐냐?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대다수의 이름 없는 바리새인들은 정말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 삐뚤어졌고,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 우선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삐뚤어져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뛰어난 점,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자랑거리. 그러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니고데모도 누구라 말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그 지금 너가 지키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은 중생인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경건하게 참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내 마음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싹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뭘 보시지요? 우리 중심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다 바뀝니다. 마음 먹은 대로 결국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특별히 여기 소개하면서 유대인의 관원이라, 관은 높은 지위에 있는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식민지고 로마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 이스라엘은 자치권을 줍니다. 자치권. 그 자치권을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치를 하면서 자기들이 모여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행하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런 권력을 행하는 최고기구가 사내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백성의 대표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모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세상의 지위가 높다 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단 말이죠? 바뀌는 겁니다. 소원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게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걸 거듭난다는 겁니다.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다고 할 만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누구로서?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참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참 지배하는 입장에 있는 높은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알기도 많이 알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썽이 생기면 나는 괜찮은데 다른 저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 그럽니다. 가만히 보면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사모들도 모여서 뭘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랬는데 자기는 옳고 바른데 다른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만 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바보를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보를 너입니다. 너. 나는 괜찮은데 너가 틀렸다. 너. 바보를 다른 말로 너랍니다. 너. 자기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그래. 너가 바보야. 바보를 세 글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바로 너. 바보를 네 글자로 바꾸면 그래도 너. 그래도 너. 그러니까 너라는 겁니다. 너. 이게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어찌하여 주님은 뭐라고 했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은 깨닫지 못하느냐? 그 문제가 형제한테 있단 말입니까? 나한테 있단 말입니까? 나한테 있는데 우리는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다 괜찮아집니다. 나만 바뀌면 다 괜찮아집니다. 나만 바뀌면. 그러면
다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경에 보면은 대체로 평평한 의의로 쓰여졌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평평한 의의로 써 있고 권면하고 이런데 MUSD 영어로 마스터가 들어간 건 2번 나옵니다. 마스터. 그거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마스터. 그 마스터가 들어간 게 2번인데 그 중에 한 번이 거듭나지 않냐면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비유 여기 거듭난다는 말이 마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분명히 중생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중생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야 중생된다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마스터가 되어 있어. 그러니 이 천주교 믿는 사람은 세례 안 받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 급하면 뭡니까? 이 출장 가방에 세례하는 곡을 딱 넣고 다닙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갑자기 병에 코로나에 걸려서 딱 죽어가면은 그 사람 지옥 보내면 안 되니까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걸 해주는 겁니다. 세례를 해주는. 그래야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여기 마스터입니다. 그 마스터가 2번인데 또 하나는 어디에 마스터가 있느냐 하면은 어디에 마스터가 있느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모아야 할 일이 여기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데 여기도 마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그거 없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인데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하늘나라, 저 미래의 하늘나라, 미래적인 개념. 또 하나는 현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개념의 하늘나라는 우리들이 세상을 다 살고 언젠간 죽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들어가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게 미래적인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종 종착이고 영원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지금 현재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할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바꾸면 사람이 지금 거듭나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면 지금 현재 하늘나라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참 온전히 거듭나서 변화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현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정말 하늘나라를 느끼며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한없는 평안을 누리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는 이상향입니다. 유토피아입니다. 정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가 정말 이상적이고 최고로 좋은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하늘나라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늘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258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259쪽 찾았습니까? 네. 이럴 때 아니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259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뭐가 좋지요? 맛있는 거 많은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맛있는 거 먹을 데 없나? 맛있는 거 먹을 데 없나? 나는 한 가지만 맛있으면 그걸로 그냥 행복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 사모 보면 우리 사모는 한 가지 맛있으면 안 돼. 여러 가지 맛있는 반찬이 확 이것도 그렇고 이래야 돼. 난 하나만 먹으면 돼 그냥. 그런데 우리 사람은 제일 먼저 뭐니도 여행 다녀도 뭘 찾아서 다닙니까? 뭐 맛집 찾아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늘나라로 여기는데, 하늘나라가 맛있는 거 막 먹고 좋은 거 먹고. 근데 하늘나라는 맛있는 거나 먹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거 먹는 거는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맛있는 거 맨날 먹으면 그게 그거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 먹는 거 마시는 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소화 잘 되고 이런 게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오직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늘나라를 느끼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성령 안에 있으면 하늘나라를 느끼면서,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보람되고 만족스럽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는 세 가지입니다. 무엇과 뭐였지요? 의와, 두 번째는 평강과, 세 번째는 뭐? 희락. 요것이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맛있는 거나 먹고 쉬고 그냥 뭐 놀고 하는 그런 게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정년퇴직해가지고 이제는 참 쉬기 시작했는데, 정년퇴직하기 전에 그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앞으로 뭐하고 살지? 어떻게 보람을 누리지? 뭐 그러고 정년퇴직한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뭐 한 3년까지는 잘 논다 그럽니다 보통. 그래서 처음에는 해방을 누리고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좋아하는데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면 조금 힘들어 한답니다. 한 3년 지나면 이제 못 놀겠다 그러고 뭐 일할 데 없나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니 60에 그만둬가지고 이제 90, 100까지 3,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뭐하고 사나? 보람 그러니까 맛있는 것만 먹는 게 하늘나라라면 퇴직하고 맨날 뭐 돈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맨날 말로 천국을 누릴 텐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아무리 찾아가도 한 3년 다니면 지겹고 할 일 없고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려면 뭐니 해도 마음속에 제일 먼저 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보람을 느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람을 느끼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하는데 뭔가 했는데 뿌듯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는데 보람을 느끼고, 제일 먼저는 이 참 하늘나라는 성령이 내 속에서 주장해서 성령님이 주장해가지고 의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의로움을 느끼는 것. 그게 하늘나라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나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흐뭇해. 내가 정말 올바라. 그런 만족을 느끼는 게 그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오래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퇴직한 사람 말 들어보니까 여행이라도 계속하면서 뭔가 뿌듯하게 느끼면서 보람을 느끼고 가면은 그것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5년이고 10년이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의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지요?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그러니까 이 참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불어서 풍랑이 치는데도 편안해요. 두렵지가 않고 떨리지도 않고 뭐 죽을까봐 겁나는 게 없어. 그냥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래 그 풍랑 치는데도 잠을 자는 겁니다. 코를 고고.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깨워서 살려주세요. 이랬더니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평안입니다. 두려운 거 없어. 불안한 것도 없어. 무서운 것도 없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 그게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지요? 뭐니 해도 기쁨이 없으면 못 사는.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 재미.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거. 이게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맛있는 거나 먹고 그냥 뭐 올려서 먹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롭게 느끼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남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고, 이게 뭐하면 제일 기쁩니까? 뭐하면 기쁘지요? 옛날에 보니까 모욕하면 몇 시간은 기분 좋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모욕도 하도 자주 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 뭐 히말라야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1년에 모욕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부가 시커매. 물이 다 차고 거기는 눈 녹은 물밖에 없고 물이 귀해가지고 모욕을 못하고 못 씻으니까 얼굴들이 다 시커매고, 그 다음에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이 물에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이 석회질 있는 물을 그냥 먹으니까 이빨이 다 녹아내려버려. 시커멓고 이빨이 없어져버려. 옷이 그냥 그좀 지나면 다 털어버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그 물은 먹으면 이 다 녹아버려. 그래서 그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물을 그냥 안 먹고 이 뭡니까? 거름종이로 석회질만 걸러내도 물이 깨끗해서 암만 먹어도 이빨이 안 썩어요. 안 녹아내려. 근데 그런 데 있는 사람 보면 좀 잘 못 사는 사람들은 이 나이가 한 30만 돼도 이빨이 그냥 다 녹아내려갖고 없어요. 석회질 때. 아마 비참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물도 좋고 살기가 이리 좋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리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게 뭐하면 기쁘냐? 뭐하면 기쁘냐? 우리는 그 사람들은 모욕해도 그래요. 이거 뭡니까? 이 시큼한 물 속에 물이 좀 시큼해 그냥 석회질 물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 가서 수영을 좋아하니까 그 어디 뭐 그런 데 가서 수영장에 들어가서 풀장에 들어갔는데 물의 냄새가 시큼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도 개운하지가 않아. 석회질 같은 물에서 다시 땡겨야 되거든. 너무 물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살 수 있고 모욕을 많이 할 수 있고, 모욕하더라도 요즘 기쁘지도 않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히 남을 괴롭히고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게 이게 하늘나라랍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그것만 생각해도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참 의롭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면 그게 현재적인 하늘나라의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진짜로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송명희 시인은 내성마비입니다. 내성마비는 보면 입이 돌아가고 말하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걷는 것도 이렇게 하고, 여자가 이 남자 앞에서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남자도 있을 텐데 그 앞에서 이쁘게 보이고 싶을 텐데 이래서 하면 얼마나 참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리 뭐 나이가 적든 많든 여자는 여잔데. 그런데 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러면서 팔이 돌아가고 얼굴이 돌아가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살면서도 이 성명이는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무슨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다. 그래도 자기는 기쁨을 누린다는, 그게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공평하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참 제가 이 신방 다니면서 보면은 30대 중풍 맞아가지고 한평생을 참 불편한 몸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저도 어제도 뭐 침을 맞고 마사지를 받고 왔지만 이 어릴 때 얼마나 못 먹었으면 영양실조로 시각장애인이 돼서 봉사가 됐어요. 영양실조로 얼마나 못 먹었으면 영양실조로 봉사가 됐나. 너무 못 먹으면 그 눈이 멀은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그분이 80이 다 돼가는데 한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사니까 자기가 한이 맺힌대. 하늘나라 가서도 시각장애인이고 봉사 같은 자 하늘나라 안 가겠다더라고. 그만큼 못 보는 게 한이 맺혀서 지금이라도 죽고 싶은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얼마나 한 맺힌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참 나는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참 그런 것이 없고 불평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됐으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뭐 송명이 같이 뭐 그냥 내성마비가 된 것도 아니고
어릴 때 못 먹어서 그냥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이 시각을 잃어버려서 그냥 평생 앞을 못 보고 얼마나 불편하게 삽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이렇게 잘 살고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입으로 말을 할 수 있고 이 말을 못하는 버거리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말 못하는데 앞을 못 보는데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귀가 안 들리면 이 어떻게 삽니까? 귀가 안 들리면 소리를 못 듣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 시각장애인 그분 보고 여행 가고 싶냐 했더니 자기 그래도 여행 시각장애인도 많이 간대. 안 보이는 데 가서 뭐하냐. 그래도 가면 느낌이 새롭고 좋대. 그래도 그런데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우리들도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한다면 그런 나는 뭐 해야 된다 말입니까?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3절 말씀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참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5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지요?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지 않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수 있는 제일 뭘로 바뀌느냐? 제일 먼저는 물과 성령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하늘나라를 느낀다 했으니까 제일 먼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바뀌는데 물과 성령인데 물이 뭘까? 물이 뭘까? 물이 뭘까요? 물이 물이지 뭐. 물이 돌이가 어디 물이 물이지.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물이 뭡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성령인데 그럼 물은 뭡니까? 물은 뭘까요? 물은 무슨 역할을 하지요?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씻지요? 예? 예수님의 피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보혈의 은혜. 회개입니다. 회개. 물론 보혈로 씻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지 여기서는 무엇으로 씻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봅시다.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 주님의 피는 근본적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걸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여기서는 그때 아무튼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인데 자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무엇을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지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우리들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해지는. 그러니까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고 자꾸 순종하다 보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뭐라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찾았습니까? 자, 316종입니다. 이는 곧 무엇으로 씻어? 물로 씻어. 물로 씻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대꾸법이 많이 나와요.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게 물로 씻는 건데 이 물이 뭐라 말입니까? 말씀이라고. 말씀. 진리.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요것만 한 번 더 찾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무엇으로 거듭나지요? 말씀으로. 성령은 성령이고 성령 말고 물이 있는데 물이 뭐라 말입니까?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있는 상태에서는
변화가 안 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되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는 주님의 무엇? 피와 그 다음에 무엇과? 진리와 무엇으로? 성령으로. 진리가 말씀이니까.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 세 가지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제일 많이 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 피는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게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낳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낳았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럽니다. 이 거듭나는 겁니다. 태어나는데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낳고 물로 낳는데 그 물이 하나 있는 뭐란 말입니까?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변화될 때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그래야 우리들이 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참 우리들이 바뀌기 전의 모습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려고 출애굽했지요? 뭐 하려고? 출애굽한 목적이 뭐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가 돼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자서도 일을 해야 됐습니다. 이 노예와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거기에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할 때 자기 발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끌고 나왔습니까? 네? 자기 발로 나왔습니까? 끌고 나왔습니까? 자기 끌려 나왔습니까? 안 가 근데 끌어갖고 질질질질 이래 나왔습니까? 자기 발로 나왔습니까? 자기 발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끌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기 싫으면 다 안 나와도 돼. 아마도 안 나온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리고 나올 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비류들이 같이 붙어서 그냥 나온 사람도 많을까요? 그 비류들 많이 붙어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류들이 붙었다가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불평하고 막 일으키면 백성들이 그 뭡니까? 영향을 받아서 같이 그냥 군중심리로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평생 살 겁니까? 가나안 땅에 좀 있으면 갈 겁니까? 갈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는 가나안 땅이나 광야를 지나갈 때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처럼 편하고 좋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맨날 길을 가니까 좀 힘들고 불편한 게 많을까요? 힘들고 불편한 게 많아.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광야 갈 때는 좀 불편하잖아요. 광야니까 농사도 잘 안 돼.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광야 같아. 뭐 직장에서 일하려니까 힘들어. 돈 벌려니까 힘들어. 어려워.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데 가는 도중에 좀 힘들어도 참아야 되는 겁니까? 원망이나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있으면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밥맛이 없어요? 애국에서 먹던 그 고기가 왜 없어요? 만나면 왜 줍니까? 진리입니다. 왜 집이 이 모양입니까? 왜 길이 험합니까? 일이 불평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힙니까? 불평할 만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자기들이 살려달라고 애원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그래가지고 기적으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광야로 가서 좀 지나면 그냥 가는 땅에 탁 들어가면 되는데 가는 도중에 길이 좀 불편하다고, 가는 도중에 좀 집이 좀 불편하다고, 가는 도중에 먹는 음식이 좀 불편하다고 원망하는 모습이 누구 모습이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 모습.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하늘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세 글자로 뭐란 말입니까? 나그네. 가는 나그네. 그래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가면서 좀 불편한 걸 참아야 되는데 길을 가면서 맨날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데 맛이 없다는 둥 사는데 그 길 가는데 불편하지 그럼 뭐 다 갖추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인데 이렇게 불평하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그래서 불평이 되겠니? 하나님 보니까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하던 우리들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좀 있으면 좀 믿으면 갈 수 있어. 하나님이 기적으로 출애굽시켜줬는데 가나안 땅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이러고 믿고 인도한 대로 순종하면 좀 있으면 들어가면 잘 살 텐데 좀 있으면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잘 살 텐데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 모습이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거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도 쓰러져서 하도 그냥 못된 말을 많이 하고 죄를 지으니까 이 불금이 와서 칵 물었어. 쓰러지려면 그래. 그래서 모세가 또 쓰러지는 사람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뭐 불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들어놓고 그걸 바라보면 안 죽고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안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눈 감고 있으니까 죽어도 할 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불뱀을 바라보는 게 뭐란 말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안 믿겠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뭐 해야 되죠?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길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과정에 도중에 잠자리가 왜 이러냐 그러고 애국에서 먹던 거 부추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참 나를 갖다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도 모르고 다 모르고 나를 위해서 펴줘 주신 것도 모르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것도 모르고 지금 어렵다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에서 바뀌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돌이켜라. 돌이키면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근본적으로 변화되면 뭘 느낀단 말이지요? 아까 뭐랬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하나님 나라에는 먹는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 의를 느끼고 그 다음 뭘 느낍니까? 편안하고 기쁘고 좋아.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기쁜 거가 있다 말했네. 희락을 느끼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누리는 기쁨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많은 노고와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길 가는 도중에 원망하고 불평하였는지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 있고 부족함이 없는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늘나라인데 그걸 참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그마한 문제로 순간적인 문제로 원망이나 하고 불평했던 저희들을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아마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몇 달 안에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다른 건 양보하지만 믿음은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삼가고 조심하며 참 이거 코로나에 걸려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참 우리 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참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밝히는 빛과 좀 부패한 세상에서 참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추위입니다. 사랑하는 종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의 시온의 대로를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541장입니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7시 50분쯤부터 한 40분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토요일 오후 4시, 수요일 오전 한 10시 반부터 찬양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카페에 성경 한 절 쓰기에 동참하신 분이 새로 나와서 기쁩니다. 아무튼 매일매일 성경 쓰게 하면은 읽을 때하고 또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니까 아무튼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